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는 이 날씨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이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거 잘 안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꼭 전달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유대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누구일까 머릿속을 한번 맞춰보세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금수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이 사람은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 정통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할아버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율법인 교사입니다. 혈통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이 유대에서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남들은 돈을 주고 배우지도 못하는 엄청난 교육을, 최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 어린 시절에 길가에 나가면 사람들은 수근수근 됐습니다. 쟤가 그 집 아들이래.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이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어쩌다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조금씩 나이가 차면서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점점 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벗어났을 때는요, 정말 자신이 가진 것이 남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세습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안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세습받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식당 같은 데서는 굳이 말하지도 않지요. 어디를 가든 자기가 로마인임을 밝히면 지방 관리들이나 행정 관리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VIP 취급으로 언제나 대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타고 태어난 것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늘 주목받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칭찬받습니다. 이미 남들이 평생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누렸고요. 다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이기에 사람들은 주목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대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것을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또 잘 지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돕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존경을 더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망을 다 두텁게 받고
학문으로나 권력으로나 거의 이룰 수 있는 성공은 다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누구인 것 같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죽을 때까지 고통은 다 당하고 고생은 다 당하고 예수 이름 전하기 위해서 낮은 데까지 다 가는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야기를 방금 드린 것입니다. 이 바울을 추켜 세워주는 주변의 평가와는 다르게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또 율법에 대한 공부와 준수를 열심히 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불행이 사실은 깔려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앞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수호하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균열이 점점 생겨가고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떵떵거리고 또 자신 있게 잘 살아온 그의 인생이지만 서서히 천천히 그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살고 계시죠? 다들 최선은 아닐지라도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심히 사는 만큼 더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안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하기가 사실은 참 힘듭니다. 무언가 늘 부족합니다. 무언가 늘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뭔가 더 이루어야 하고요. 여전히 쫓기는 듯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이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고3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귀염상이었습니다. 귀염상이었는데 어느 날 인스타에 자기 사진을 올렸는데 그 지인들로부터 반응이 좀 좋았던 거예요. 각도도 마침 좋았고 그날의 빛과 그날의 습도 잘 맞아서 조금 잘생겨 보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칭찬을 받고 댓글이 달리고 나니까 얘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살짝 보정했어요. 살짝 보정을 해서 인스타에 올리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까지 와서 댓글에다가 너무 잘생겼다고 맛팔하자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광고를 받더라고요. 광고를 받아서 자기 셀카를 올리면서 화장품 이렇게 올리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인스타 스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문득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그 친구를 계정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웬걸 거의 모르는 사람 수준인 거예요. 이제는 잘생기긴 했는데 제가 알던 이 아이가 현실의 그 아이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가 그리워서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계정 속에 그 아이는 제가 아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계정이 인기를 얻고 나니까 이 친구의 진짜 모습을 그 계정 속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기 속에서 이 친구의 얼굴이, 진짜 얼굴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이 일이 어쩌면 우리의 오늘날에 살아가는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 모습이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하트 하나 더 받으려고, 좋아요 하나 더 받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왕이면 우리도 자랑하고 싶지요. 기왕이면 우리도 치즈케이크 맛집 해시태그 사진 올리면서 그 한 구석에다가 아이패드 사진도 올리고 차키 사진도 올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잘 산다고 기왕이면 칭찬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하나씩은 내가 더 가지는 것, 어쩌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회에서 그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또 그것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며 사는 삶이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십니까? 사실 바울이 인스타그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샵 치즈케이크 맛집, 샵 로마 시민권, 샵 우리 아빠 랍비, 뭐 이런 식으로 옆에 다 올려서 자랑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다들 이 나면서부터 금수저인 이 셀럽 바울의 인생을 부러워하겠지요. 하트 누르고 댓글 올리고 마팔하자고 하고 엄청난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바울은 이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 세간의 부러움과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하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삶 속에서, 모두가 좋겠다, 부럽다 말하는 그 삶 속에서 바울은 불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삶 속에서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삶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부러워하지만 이곳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던 바울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가문, 대대적인 랍비 집안, 율법에 통달한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리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엄청난 막강한 힘과 권세와 권력과 인기를 다 누리면서도 그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의 기준에 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느라 진짜 나를 그 삶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그날은 바울의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고 진짜로 살기가 등등해져서 당장이라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인 바울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빨리 그 유대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유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던 이 바울은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조금 더 손쉽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빨리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누구든지 길거리에 가다가 예수를 믿는 자를 만나면 그대로 손발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죄인처럼 호송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보내는 공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받기 위해서 이날도 바울은 엄청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덥고 춥고 많이 걷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과 열심으로 다메섹 지역의 대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그 공문을 따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눈앞에 다메섹이 성이 나타났을 그때 갑자기 눈이 심하게 부시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부터 강한 한 줄기 빛이 땅으로 뿜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땅을 향해 뿜어진 빛이 바울을 비추었습니다. 그 강한 빛 앞에서 바울은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눈앞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 강한 빛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강한 빛 앞에서, 그 안에서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은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통 랍비 가문이라는 그 배경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율법적인 지식도, 그가 율법을 잘 준수한다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그 평판도 그 빛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고 칭찬하던 사람들도, 그에게 기대를 가졌던 유대 사회도 그 무엇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강한 빛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 앞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그저 방금 전까지 걸어가던 그 흙바닥에 얼굴을 들이밀고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빛 속에서 경험한 이 무기력함이 바울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따르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유대 사회의 인정과 기대, 그가 가져온 수많은 자랑거리, 그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던 많은 평판들, 로마인으로서의 대단한 신분 의식들이 아무 소용도 없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써온 걸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 걸까? 바울이 하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살고 있나요? 먹는 시간 아껴가면서, 체력 아껴가면서, 건강도 둘째로 여기면서, 스트레스 받지만 참으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으면서, 조금 더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노력하는 삶이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그 열심과 그 열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나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내가 사랑하는 것, 나를 웃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던 내 원래 그 모습,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열심과 열정 속에서 그것을 정말로 발견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행복한가요? 강한 빛을 만나고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그가 의지하고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속에서 조용히 바울은 기도합니다. 배고픔, 입이 쩍쩍 갈라지는 그 갈증 속에서, 피곤함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지난날 나의 열정과 지난날 나의 열심을 돌아봅니다.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한켠에 늘 자리 잡았던 그 작은 균열이 이제는 쩍 하고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에 담겨있던 모든 것이 쏟아지고 완전히 비워졌을 그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 안에 새로운 걸 담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강한 빛 안에서 무기력을 경험한 이 바울은요, 이제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자신의 그릇 안에 품었던 도끼와 살기들로 인해서 지난날 나 자신을 깨트리고 나 자신을 해하던 그 시간과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이제는 깨지지 않는, 균열이 가지 않는 그릇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3일의 시간을 지나고 눈을 떴을 그때 그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을 향한 그 기대와 자신이 타고 태어난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그의 열심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이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그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요, 그동안 그 열심의 삶 속에서, 그 열정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나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기준을 오랫동안 서서히 지쳐오느라고 발견하지 못했던, 오랫동안 서서히 병들어왔던 그 내 영혼을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그 기준을 예수 안에서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배설물입니까? 그가 타고난 정통 유대인 가문이라는 배경이 배설물입니까? 사도행전 22장에서 보면 바울을 옥에 가둔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느냐? 얘기하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얘기합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자 감옥에 가두었다는 게 두려웠던 천부장은 그를 풀어줍니다. 사과하면서 빨리 풀어줍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입니다. 이 정도의 권한을 배설물이라니요. 이렇게 이 정도의 권한을 모든 지방 관리들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권한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행동을, 이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 노란 글씨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나를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일 남들보다 높은 것이 행복한 것이었다면 바울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찾고 만족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그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앞선 지혜자들의 고백은 다 하나같이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 귀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날씨도 좋다고 원고에는 썼는데 오늘 좋다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날씨가 다시 이렇게 좋아지면서 다시 여행 붐이 일고 있습니다. 여행 상품들을 보다 보면 이런 문구들이 많아요. 나를 발견하는 여행, 나 자신을 찾아가는 몽골 여행 패키지 상품, 요가나 참선 명상들을 소개하는 마케팅에도 숨겨진 나를 발견하는 요가, 나를 찾아 떠나는 명상, 책 소개도 있죠. 진짜 나를 찾는 책, 여러 가지 이런 문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토록 나를 발견하자는 문구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으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랜 동안 달려왔습니다. 2023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대학생 여러분은 한 학기가 지나갔어요. 한 학기 동안 엄청 힘들게 고생하시고 또 과제도 하시고 또 지각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또 직장인 여러분들도 한 학기 동안 이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2023년 상반기,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전도 여정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엄청 맞고요, 엄청 죽을 뻔도 하고요, 정말 모든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겪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그렇게 한 후 마지막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제는 정말 로마에 잡혀서 감옥에 가택 연금돼서 사형을 기다리는 순간이, 그런 날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 4권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이제는 정말 그동안의 시간을 반추해 오고 나 잘 살았지 이렇게 얘기해도 될 법한데요. 여전히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곧 사형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풍파를 겪고 이제 정말 인생의 말년 앞에서 쉴 법도 한데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키면서 그가 하는 말은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여전히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은 자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모르고 불분명하게 표류하던 인생에서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며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합니다. 또 마치 끝없이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인생이, 목적이 어딘지도 몰랐던 그 인생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부름의 상을 기대하는 삶으로 변화합니다. 또 모두가 힘이 없어 주저앉을 만한 그때에도 끝까지 나는 여전히 달려가노라 고백하는 힘찬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서 발견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오늘 나의 행복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자고 몸부림칠 때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상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